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은 그 마음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대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음에 없는 행동은 없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소경이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갇혀 캄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겠지요. 그분은 눈도 연다. 안전병에도 일으킨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두 소경은 꿈이 뭐겠어요? 어떤 꿈이 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달아보죠? 무엇을 달아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맹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주여, 걸어하오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는 대로 되라. 아멘. 믿음 양만큼 되라.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연이어서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곰곰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큰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이다. 큰 능력을 입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에 더 큰 그릇을 가지시고 거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습관을 이전에 좁아터진 굳어 있는 옛날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를 갖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문제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전도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관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부유하게 산 적도 없고 누리고 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는데 김순자 집사님 그랬어요. 어느 집에 자식이 노령연금 갖다 주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버스 요금 주고 전철 타고 다니라고 전철 공장 태워주는 그런 효자가 어디 있냐. 이런 좋은 나라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건 미국에도 없어요. 그런 제도는. 우리 아이들 낳지요. 우리가 이 아이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점점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미국에는요 그만큼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치관이에요. 가족 중심적이다.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우리 자식을 낳아야 된다.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 중심적인 사회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족이 형편없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접도 못 받아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탈선된 자동차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오늘날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조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 현상이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이런 모든 현상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 영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현대주의를 살 때만 해도 부모님이 참 소중한 분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캡틴이 대표가 참 중요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중요하고 군대 가면은 지휘관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 의식이 많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하여 무조건 비관하고 불평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한 세상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길은 얼마나 잘 뚫려 있고 자동차는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우리 손에다 스마트폰이 다 있고 밥 먹는 건 문제가 없고 입는 건 문제가 없고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세상을 비관해버리고 서울에만 해도 20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20만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주의와 실패주의가 사람을 삼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게 만들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걷게 만들어주시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의 비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잠재된 속에 살펴보게 되면 평범함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는 믿음의 모드로 바꾸어져서 원망과 불평과 비관을 버려버리고 복 주실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그냥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고 작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는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고 10명의 패배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건 진부해요. 매너리즘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포기하셔야 돼요. 맨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열정 속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2맹인에게 주께서 요청하는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를 걸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때 이 2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는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갖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촉진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대할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기대를 저버리고 희망을 저버리면 정말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인네가 아니에요. 냄새나는 노인네예요. 그러나 그의 말에, 그의 기도에, 그의 생각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해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인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그냥 뜨지 말고 먼저 마음속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당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희망찬 기대 속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게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음을 내가 오늘 믿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로 기대되는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첫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기대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좋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것이다. 기대가 여러분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어도 그 가운데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스마트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칼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안악 자손들이 많이 있고 그 땅이 우리가 참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높은 기대. 높은 기대. 높은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망도 없고 패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높은 기대를 가졌는데 열정이 없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또 일어설 겁니다. 7번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8번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전시킬 수 있느냐? 나는 과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한번 실패하고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후반전에 전반전에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후반전에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는 다른 말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할 줄 믿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사를 뭘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도, 자신의 모습도,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머지않아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환경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어색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은 사업도 번창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눈으로 만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웨이 아시죠? 유명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보면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 살고 있던 이 한 사람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하고 갈등을 빚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아들이 집을 나갔다, 가출이 나 때문이다, 이렇게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베랄 신문이라고 하는 큰 대종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광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파코였습니다. 이 스페인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코, 돌아오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잘못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마. 짤막한 그런 신문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오에 딱 나가봤더니요, 파코의 이름을 가진 청년이 800명이 모였어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800명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해밍웨이가 하면서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떠났던 아들도 돌아오고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플로리다 주에 가면은 키웨스트라고 하는 저 끝에 쿠바와 마주하고 있는 저 끄트머리에 그가 말년에 살았던 집을 볼 수가 있는데, 가보게 되면 말년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한 그의 친구는 고양이 뿐이었어요. 해밍웨이 자신은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를 몸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 강가에 서지 말고 은혜의 강물에 몸을 적셔야 된다. 그가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낡고 부정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촉진시키지 못합니다. 희망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촉진제 역할을 늘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곧 삶에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모든 삶의 건강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두 명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30절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 더 소망이 있겠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대 수준 이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높여주시고 거기에 맞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기대가 삶의 한계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그릇에 절반만 차 있다면 100% 차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차게 넘치고 넘쳐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배운 것이나 누리는 것이나 모든 여건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 우리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거 살다 죽으면 되지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게 하기를 원하기를 간절했던 이 두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늘 똑같은 수준으로 삶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수준이 높아야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처지에 있는 불쌍한 이 사람이 또 그게 거지였어요. 두 눈을 감고 살아간 이 사람에게 주께서 내가 이 눈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느냐고 그랬을 때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대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수준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내가 축복하노라고 하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요. 내 믿음이 기대한 만큼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개가천선하고 새롭게 사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사회생활할 수 있는 적응하기 위하여 기술도 가르쳐주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서 정상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도 가르쳐줘요. 필요하면 공부도 하게 만들어줘요. 방통도 하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수준이에요.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미래가 없어. 감옥에 갔다 온 놈에게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인가? 아마 내 아내도 아마 곧 이혼을 하고 도망갈 거야. 자녀들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거야.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망했고 나는 인생의 루저 같은 사람이다.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쳐줘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학과 더불어 마음의 습관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 자유로운 환경이 되어도 절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살면서도, 아니 감옥이 아닌 곳에 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절망의 감옥에다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기회가 다 끝났어. 내 나이가 몇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항상 최악의 상황만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해를 보면은 왜 희망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 한참 사업을 일으킬 때 새벽 3시에 일어났답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왜 해가 빨리 뜨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왜 해가 빨리 뜨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가 뜨면 왜 이렇게 해가 뜨냐 말이에요. 아직도 새벽 한 2, 3시가 돼야 잠을 더 잘 텐데 왜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냐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은 마음에 이미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미래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기대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복 주심의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한 보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바라본 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복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이 나아질까 하는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꿈꿀 수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기대하는 수준을 높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꿈꾸는 사람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고 누구 헐뜯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나도 긴가민가한데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은 사람, 삶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미래의 꿈에 붙들려 있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나도 닮아지게 되고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성공한 사람 만나십시오. 그래서 리더십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뒤에 앉아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현장에 가서 가봐라. 어떻게 됐는지. 유명인을 만나거든 사인이라도 받으라 이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말 한마디라도 한번 들어보아라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너도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암탉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를 쪼아먹고 같이만 있으면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아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받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머지않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때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멋진 미래를 한번 꿈을 꾸라 이 말씀이에요. 성장할 것입니다. 반드시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넘치는 선물을 수북이 쌓아놓으시고 꿈꾸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 한 사람이 프로골프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아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왕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이 프로골프를 초청을 한 겁니다. 둘은 만나서 골프도 하면서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 프로골프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왕도 그까지 따라오더니 마지막에 이 골프 선수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먼 곳까지 저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선물 하나 드릴 텐데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골프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환대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충분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왕이 물러서지 않고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여행을 평생 기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로골프가 선수가 왕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골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골프채도요 10억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 순금을 박을 수도 있고 이 골프채 하나가 억대가 되고 수십억도 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골프채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보고로 왔습니다.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골프는 왕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부자 왕이 내게 골프채를 주실 텐데 궁금한 거예요. 야, 골프채에다가 내 이름을 탁 새겨가지고 순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보내줄까?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줄까? 보석을 박아서 줄까? 세계 최고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인데 얼마나 대단할까? 그냥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이제 이 왕이 선물을 보냈나 안 보냈나 우편물을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데 우편함을 보았지만 좀처럼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마침내 몇 주 뒤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서명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어디 가고 이 달랑 편지 한 장만 보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실망해서 봉투를 뜯었는데, 봉투를 뜯어보고 난 다음에 이 골프가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커다란 유명한 프로골프장 하나를 기증한다는 기증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어때요? 이 프로골프의 기대 수준과 이 왕의 수준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마치 하나님의 기대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얕기 때문에 하나님도 얕을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수준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높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기대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꾸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큰 꿈을 꾸시란 말이에요. 아멘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돼요. 꿈이 아직도 덜 꾸어진 것 같으니까. 청년들도 큰 꿈을 꾸세요. 갈수록 경쟁은 참혹하고 패배자가 많아지는 세상이고 머리 띠두르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패배의식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빈손이어도 이 가슴에 하나님의 큰 기대의 그림을 그려놓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네 눈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느냐라고 한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거지 소경 두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요청할 때 주님은 그냥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항상 기대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쪼그라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우리 두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동산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지금은 이 초라한 곳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주여, 저들의 기대 수준을 높여주시고 저들의 기대와 꿈과 비전대로 갚으시는 주의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우디아라비아 왕보다도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환경도 나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도 나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